제가 좀 형통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뼈 아픈 간증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2000년에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그때는 미국에 들어가려면 관광 비자도 미리 심사를 받아서 패스를 해야만 갔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관광 비자가 나왔는데, 그때는 관광 비자도 학생 비자처럼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관광 비자를 줬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를 이제 갈 생각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비자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번 연장하면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연장하면 3개월 있다가 한 번 연장하면. 근데 더 이렇게 있으려면 잠깐 외국을 나갔다 와야 되는데, 밴쿠버 바로 밑에가 시애틀이에요. 차로 한 2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시애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비자가 또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그때 캐나다에 함께 가려고 갔던 우리 친구, 당시에는 신학생 동기들이죠. 친구 목사들하고 그래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비자를 신청하러 가가지고 여권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사들이 이렇게 창이 여러 개가 있더만요. 근데 여권을 이렇게 내면은 이 받은 사람이 이쪽 창에다가 몇 개 넣고 이쪽 창 앞에 몇 개 넣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셋이서 같이 줄 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줄이 남으니까 이 여권 하나를 저쪽으로 가져가더라고. 그 친구 한 명 여권이 전리가고 이쪽은 2명만 줄을 쓴 거예요. 이쪽에 있는 줄에 있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관광 비자가 다 떨어졌어요. 관광 비자가.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가 미국에서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도 떨어졌어요. 관광 비자가. 부고장을 보여줬는데도. 그러니까 이 영사는 그냥 떨어뜨리고 싶은 게야.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이 줄은 무조건. 예? 뭐 학생 비자도 아니고 이거 관광 비자예요. 이거. 예, 주룩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랑 함께 있던 지금 저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천안인가? 아무튼 저 전라도 저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태양교회라고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떨어졌어요. 관광 비자가 떨어진 거야. 근데 이게 하나만 여기로 갔잖아요. 이게 줄 섰다가 이쪽에 남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덕준 목사라고, 거기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 그쪽은 여권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속속들이 다 그냥 통과야, 통과.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2대째였고, 같이 갔던 분도 2대째였어요. 2대 갖고는 4대를 이길 수가 없구나. 에? 그런데 뭔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캐나다에 들어가서도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든지 하기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하나님이 너무 차별대화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4대 5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겨온 집안에 있는 분들은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자 포럼 갔을 때도 강성교회 목사님도 자식들한테, 목사님 자녀들이죠. 그 집도 5대인가 6대인가 그렇대요.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한테 그런데요. 응? 너희들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만 해라. 너희들은 그 2개만 해도 형통하다.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만 해도 너희들은 잘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정말로 이 몇 대째 내려온 집안들을 보면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만 잘해도요, 그냥 세상에서 다 잘 돼. 이 뭔가 형통함들이 있어. 그러면 이 형통함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야속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스럽지,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안 됐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난 뒤에는 그 뒤부터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2대인데 아직 3대째도 안 내려갔잖아요. 아직 2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 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라는 그 저주가 끊어졌다고. 원래는 아비의 죄가 아비 죄가 몇 대까지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 했어요? 예? 3, 4대요? 아니요. 아비의 죄는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래서 지금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아비의 죄가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비의 죄가 1000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3, 4대로 줄인 거예요. 예? 3, 4대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3, 4대로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를 갚는다 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여기서 말했던 3, 4대가 뭐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이주하고 난 뒤 430년간 종살이 하죠. 그때 약 3, 4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 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아비의 죄가 3, 4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대예요? 2대면 아직도 멀었죠. 풀리려면 율법대로 하면 멀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옛 율법이 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율법은 뭐라고 가르친다 했어요? 아비의 죄가 몇 대 만에 끝난다 그랬어요? 당대. 여러분이 1대에 믿어도 1대에 끊어질 수 있어요. 1대에 믿어도 1대에 끊어질 수 있어요. 오,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갈게요. 오장이 아니었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9장인가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9장. 네, 9장. 네, 9장 보겠습니다. 자, 그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죠? 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아비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맹인으로 났다는 얘기는 얘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물론 사람들 요즘에 그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이건 유전병이야. 이건 우연이야. 아니요. 우연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뭔가 장애가 있고 날 때부터 뭐 맹인이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절대로 우연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2절에서 물어봤죠.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아비의 죄거나 할아버지의 죄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말을 바꾸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된 거다. 이건 나와요. 네? 그러면서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때가 아직 낮이니 지금 예수님이 밤인지 낮인지 몰라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아직 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전이라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 예? 그 일이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그 일을 지금 십자가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냐면 3, 4대까지 내려가던 그 아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예수님이 당대에 끊어버리는 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대로 하면 근데 형통케 되려면 한 3, 4대까지 내려가야 우리 집 형통케 되지. 이게 아니라 새 언약은 당대부터 형통케 돼. 우리 혜진이네 집이 좀 부럽죠? 순교자 집안에다가 4대째냐 5대째냐? 4대째. 4대째 집안이니까 부럽잖아요. 여기는 못 먹어도 고해요. 여기는. 네? 11조 생활하고 뭐 주일 성수만 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막 그냥. 근데 이게 부러운데 이 4대째 내가 근데 4대를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당대로부터 이 저주가 풀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더 이상 이게 3, 4대가 아니라 당대에 풀어질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계신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예수님이 나와서 이 새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약간 좀 더티한 거 아시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액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그냥 눈 떠! 그럼 되잖아. 예? 여태까지 많은 기적들이 눈 떠! 그러면 그냥 눈 떴어요. 그냥 그 즉시. 근데 이 사람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진액에 눈에다 바르면 침 냄새도 날 건데 막 흘러도 팍 바르고 지저분하잖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기서 남는 게 아니라 실로암까지 찾아가야 돼요. 이 맹인이 실로암 찾아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죠? 이걸 굳이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 제1번 그 노래가 뭐예요? 실로암이잖아요. 어두운 밤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는 어두운 밤이거든요. 캄캄한 밤인데 이 사람이 빛을 찾아서 실로암 가서 이제 씻는 모습이 나오지.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씻고 나서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뜻은 아예 눈이 중간에 무슨 그 질환으로 멀은 게 아니라 뭔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 눈이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창조예요. 네? 창조. 이게 예수님의 새 율법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셉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셉 이야기 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많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제 벌써 한 2주가 지나서 요셉 이야기가 맥이 좀 끊어졌죠. 잠언 말씀도 나눴고 또 유다 이야기 나누면서 요셉 이야기가 좀 맥이 끊어졌지만 다시 한번 요셉 이야기를 좀 복습해 보면 요셉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창조라는 단어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원리가 창세기 안에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요 상태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 바로 무질서, 혼돈, 무질서, 공허, 텅 빔, 그리고 캄캄함, 요 상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초기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냐 했을 때 그 하늘들과 땅의 모습이 딱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틀 만드시는 거죠. 공허 가운데 채움을. 예? 그래서 1일부터 3일, 4일부터 6일 그렇게 했죠. 빛에다가 해달별, 궁창에다가 새, 궁창 아래의 물에다가 물고기, 궁창 아래에서 이제 땅 구분하고 나신 다음에 땅에다가 뭘 채우셔요? 짐승과 사람을 채우셨죠. 그래서 이 질서와 채움이 6일까지 창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7일에 안식일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7일의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7일을 안식하셨더라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이 안식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다 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원리를 창세기 2장에서 다시 기록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걸 다시 기록하면서는 이 안식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했어요. 네? 성경이 보면 원리는 똑같아. 요 단계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단계에서 질서와 채움과 이제 안식의 단계로 나가는 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포커싱이 다 다르다 했죠. 창세기 2장은 요 안식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의 모습은 그냥 흙의 상태로 있는 아담이에요. 흙으로. 혼돈과 공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질서, 빚으심, 그 다음에 채움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 그래서 빚으심과 생기가 질서와 채움이라고 했죠, 아담에게.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안식이 뭐였어요? 안식에 땅에 두는 거였어요. 이제 안식에 땅에 두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안식에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안식의 땅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땅에 하나님과의 연합 때문에 이 에덴 안에 두었다는 것을 예표로 뭘 보여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로 이 둘이 연합으로, 하와가 나중에 지어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지어졌는데 이제 아담이 계속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기는 혼자인데 동물들은 다 끼리끼리야. 이게 무슨 일인고? 이제 체린이도 혼자가 아니야. 끼리끼리야. 응? 근데 혼자 있을 때 옛날에 체린이가 얼마나 외로웠어. 그죠? 아담도 외로웠던 거예요. 아담도 대단히 외로웠어요. 내 옆에 작은 대체 누구냐? 지금 또 체린이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도 많아. 왜 나는 혼자인고? 그치? 네. 혼자인고 아담이 그랬다는 거. 왜 나는 혼자인가? 그러면서 이 하와를 하나님 나중에 주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아담이 하와는 나와 원래 한 몸이구나 이걸 깨닫지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구와 누구와의 하나됨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됨이라 했죠. 하나님이 아담, 사람이 하와. 네? 이게 교회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곧 하나님과의 연합 이야기가 7일의 안식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창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창조 이야기가 그 뒤로 가서는 또다시 이 땅에 뭐가 왔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왔어요. 어떻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왔어요. 자,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더니만 가인의 문화가 이제 아담이 낳은 세 번째 아들 셋의 문화까지 막 침범해서 그 문화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돼버렸죠.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죠. 근데 그게 바로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악하더라. 다 마귀의 지배아래.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가. 그렇죠?
근데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뭘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죠?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노아를 통해서. 자, 이 노아가 오늘 요셉 이야기에 나온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요셉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 노아, 요셉, 그 다음에 이삭,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 세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대에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보세요. 그래서 노아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돼버린, 그래서 이 상태가 이 혼돈과 공허의 이 그 상태가 기품이라고 그랬죠. 기품. 이걸 태홈이라고 그랬잖아요. 태홈. 예?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시 태움이 나오죠.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다시 태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나? 모르죠. 모른다 그래. 네. 자, 그래야 또 다시 하지.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들었던 분들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 듣는 것을 할렐루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네. 자,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무엇 위에 있고?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기품이라는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 지구에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 예?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위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찬 상태에서 전부 다 물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물 위에 운행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이미지예요. 창세기 1장이. 운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셨냐면 창조 가운데 질서와 채움의 상태를 준비하신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근데 이 상태가 또 어떤 상태예요? 깜깜해. 흑암. 깜깜해. 예? 깜깜해. 그래서 첫째 날 뭐 하셨어요? 불을 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환해졌죠. 빛이 드러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게 혼돈과 공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요 물 있죠. 이 물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을 만들어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간이 이렇게 비어서 궁창 아래의 물이 이렇게 생기고 궁창 위의 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충 알아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궁창 아래의 물이고, 예?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땅이에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궁창 위에도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가운데 게 뭐예요? 궁창이에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세 번째 날 뭐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궁창 아랫물에서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 일부를 갖다 물러나게 하셔가지고 땅이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 바닷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땅이 드러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바다는 아직도 뭐예요? 예? 이게 태움이에요. 태움, 기품. 예? 바다는 아직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 물이 그 물이잖아. 근데 여기서만 물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서 여기서 바다,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구약 안에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이 기품의 이미지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는 여전히 어떤 곳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장소예요.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뭘 드러내신 거예요? 땅을. 여기는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닌 거야. 여기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인 거예요. 이미지가 그랬다고요. 자,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설교 들으신 분, 창세기를 앞에서부터 안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앞 백그라운드를 몰라서 그 요셉 이야기도 이게 연결된다는 걸 이렇게 모르셔서 이제 금요철하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왜? 구름이 40일 동안 계속 있으니까 흑암이죠. 이렇게 됐죠? 자, 이때 뭐가 이 물 위를 돌아다녔어요? 방주. 그래서 방주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예표라 했죠? 예? 예,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가. 그런데 이 방주가 나중에 이 방주도 역시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 했죠. 틀을 만들었고 3층으로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을 채워 넣었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안에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근데 땅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져 버렸죠. 다시. 혼돈과 공허가 와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존되어 있었죠.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가 나중에 노아의 갈대상자.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이 이 방주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그들이 있었던 모습이.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렇죠. 모세. 모세가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그게 갈대상자라 했잖아요. 갈대상자. 예? 오늘 요셉이 바로 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요셉은 어떤 무리를 돌까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의 상태가 우리 그때 말씀 나눌 때 봤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였다고.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하고 유다는 이방 여인 취해가지고 자식은 둘이나 잃어버리고 다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완전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된 모습,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혼돈과 공허,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아버지한테 저주받고 막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예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11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얘기를 전전 시간까지 한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 나머지 형제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가족들을 회복시키려고 움직였을 때 가족들이 그 회복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요셉이 회복을 어떻게 시도했다고 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하죠.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고자질의 의미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예? 앞에서 봤죠?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형들을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 기자는 묘사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행동이. 근데 요셉이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기 위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형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받아들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흘러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가 똑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
요셉, 야곱, 이런 애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그들이 왔는지 아세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왜 왔는지 아세요? 형이 미쳤어. 예수라는 형이 미쳤어. 집안 다 팽개쳐두고 맏형이면 지금 집안 살림 돌봐야 되는데 집안 살림은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 나버려. 30대, 29대까지는 집안 살림 잘 신경 쓰고 동생도 잘 도와주는 아주 착한 형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눈이 뒤집어진 건지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12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리려고 집으로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어머니와 함께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그죠? 너무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도 갔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를 배척한 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인정 못 받았어요. 마치 요셉 그 형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집안 바뀐 거 알죠? 예수님 동생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예수님 동생 중에 하나인 사람이 남겨둔 성경책이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종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회복됐어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애굽에 가서 쉽게 말하면 애굽에 가는 일이 요셉한테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제 메시아로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죽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죽은 거죠. 형들 입장에서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부활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나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집안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셉 이야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은 지금 성경에서 딱 요셉의 캐릭터를 잡을 때 요셉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데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일을 했어요.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될 때까지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되고 난 때부터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요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요셉은 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자임을 그냥 보여준 것뿐이에요.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활동하는 모습이 자, 그러면 요셉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자, 이 방주와 같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어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안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안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면 안식의 단계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연합된 인물이 될 때까지의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추측만 할 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고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자로 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통하게 하는 자예요. 지금 요셉에게 나온.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형통케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면서 그가 형통케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불통하던 자가 형통케 하는 자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쇼킹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당대부터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저를 바라보시길래 제가 좀 놀랬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미 그 과정, 형통케 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거 설명드렸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설교를 안 들었던 분은 이해가 돼. 근데 설교를 들어놓고도 지금 까마귀 고기가 와서 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포커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려면 결국 뭐 해야 돼요? 내가 당대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실로암 몰가 가서 눈 씻고 당대부터 복 받은 사람. 응? 자, 그런 당대부터 내가 형통해지고 다른 사람까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이,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역형으로 돼 있어요. 사역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make, 우리 알죠? 사역동사. 이게 뭐예요?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셉만 만나면 형통케 돼. 사업이 망하던 사람도 요셉만 만나면 사업이 막 일어나. 그림이 안 팔리던 사람도 요셉만 만나면 그때부터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에?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잘 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도 잘 되게 돼.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방주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이해되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그렇게 준비됐던 그 요셉의 능력이 야곱의 가정에 쓰임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형들이 요셉을 무시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비추는 빛을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거는 다 배웠어요.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는, 어떻게 하면 형통케 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배웠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건, 여기서 틀 만들기는 뭐라고 했어요? 틀 만들기는. 이게, 혼돈이란 formless, F-O-R-M-L-E-S-S, 폼이 없는, 예? 폼이 없는이 혼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making form. to make form이에요. 폼을 만드는 거, 그게 틀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외형적 율법 준수라고 그랬죠. 이게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주는 거야, 이게. 아담처럼.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를 하는 거, 부모 공경을 하는 거,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않는 거, 간음을 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외형적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형통케 되기는커녕 나도 형통하지 않아. 그런 경우 있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직 이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틀 만들기와 이 채움은, 이거는 율법이 겉에 기록되는 거라 했어요. 이 빚으시는 사건은. 이 채움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내면에 기록되는 거라 했죠. 채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이 만들어진 거고, 네 번째부터 여섯째 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일부터 3일 사건이 구약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예? 자, 구약시대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죠?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틀도 없는 거예요. 틀도 없었던 구약시대에는 뭐부터 필요한 거예요? 틀부터 필요한 거죠. 틀부터. 근데 감사하게도 그 틀을 계속해서 못 만들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죠. 망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망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뭘 하기 시작해요? 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 중간기 때 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시딤 운동,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운동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브루타도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때 가정예배가 드디어 체계화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기 때. 중간기 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에스라와 학자 신구약 침묵기 때 그 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구나. 레위인만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방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눈에 딱 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 뭘 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훈련시키려면 성전에서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구분되어 있잖아. 그래도 몸은.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이,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성전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울 거니까 그때 제사장 일은 해야 되고, 그럼 이 제사장 일을 어디서 훈련시키지? 그래서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정에다가 메노라를 갖다 놓은 게 촛불을 켜는 거였어요. 등불을 밝히는 거.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때 뭘 해요? 손을 씻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돌 항아리. 그 손 씻는 돌 항아리가 물두멍에 대한 상징이라 했어요. 돌 항아리.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성전 예배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만들었다고요?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틀 덕분에 지금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틀 덕분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틀을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채우려고 하셔요. 어디다가. 그 만들어진 틀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드디어 채우려고 우리 내면 안에다 말씀을 채워넣으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속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 안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을 하고 있어도 이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속마음에 대해서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너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그거 죄야. 하고 율법을 어디다 기록하셨어요?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죠.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겉으로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망했어요. 또 망했어요. 근데 이번에 망한 건 70년이 아니었어요. 몇 년? 2000년. 2000년 동안 망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뭘 갖고 있었더니? 틀을 갖고 있었더니 또 복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복구는 됐는데 복구 됐다고 끝이에요? 그들이 왜 나라가 왜 망했어? 제가 유대인 앞에 있으면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니들이 왜 나라 망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니들이 그때는 틀 없었니? 또 그때도 니들 틀이 있었잖아. 니들이 그때도 하브로타 다 하고 니들 그때 가정예배 다 했잖아. 근데 네 나라가 왜 망했을까? 니들이 그때 분명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다 기록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이 얘기 해드렸어요. 자, 근데 마귀는 우리가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킨다 했어요? 네? 어떤 걸 시켜요? 자, 아담이 에덴을 일터로 마귀가 뭐 갖고 꼬실레이션 했어요? 어려워요, 질문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다는 게 거기 딱 배웠더니 거기서 독이 나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나 죄인 됐어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실과를 먹으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 했어요? 이게 왜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옷을 벗고 있었어요? 안 벗고 있었어요? 홀딱 벗고 있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옷 홀딱 벗고 있는 게 죄입니까? 괜찮습니까? 죄요? 죄요? 그럼 아담 죄인으로 만드셨네, 하나님이?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죄로 규정했어요? 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었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그 기준을 만드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자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 안 하셨죠. 근데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 스스로가 어라 내 왜 벌거벗었지. 아 쪽팔려 하고 숨었잖아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한테 와버린 거예요? 내가 온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다시 질문 드려요. 왜 유대인들이 겉에 틀이 딱 기록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만 통과하면 내면에만 율법이 기록되면 뭘로 들어가요? 안식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거부한 거예요? 대체 뭘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판단한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세례 요한이 안 그랬죠? 이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감옥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제대로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지금 누구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의 기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누구의 기준이었어요? 메시아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보고 시험 든 거예요? 약대 털옷을 안 입었거든. 그리고 금검절약을 안 하셨거든. 술 너무 많이 드시고 잔치집 가서 잔치고 맛있는 건 다 드시고 말이야. 응? 뭔가 검소한 게 안 보여. 맨날 제너시스 타고 다니시고 말이야. 응? 아반떼 정도만 타고 다녔어도 시험 안 드는데 말이야. 제너시스만 타고 다니시고 말이야. 응?
식사도 항상 신라 호텔 가서만 식사하시고 말이야.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말이야. 응? 그 신라 호텔 대접하는 그 사람 사개오잖아, 그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응? 자, 누가 판단한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판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거를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노임받잖아. 이게 메시아의 기준이잖아. 너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 누구의 기준으로 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 자, 그런데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요거 반드시 돼야 돼요. 일단은 틀이 만들어진다 했죠. 율법적인 틀,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옷 대충 입고 오면 안 된다 했어요. 친구 결혼식장 갈 때의 복장으로 오라 했어요. 이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주일을 너무 야시시하게 친구네 집에 결혼식장에 그렇게 입고 가면 친구한테 맞아 죽죠. 머리 다 뜯겨. 네가 뭔데 이목을 다 끌어. 신부가 주인공인데 네가 뭐 그렇죠. 정숙하게 입고 가잖아. 신부 결혼식장에. 그렇다고 출연님 끌고 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친구 결혼식장 갈 때의 복장으로 오세요. 이게 뭐예요? 다 지금 우리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형적 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내면적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했어요. 구제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남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제의 틀도 안 만들어진 사람한테 구제하는 마음 속에 있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회개하라. 이게 들려요? 안 들리죠. 구제 생활을 자꾸 해본 사람만이 구제하는 삶 속에 저것이 뭐야? 쟤는 생전가에 플로잉 한 번 안 하고 말이야. 구제도 안 하고. 저게 인간이야, 저게 교회를 왜 다녔다는데, 저게?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저게 하면서 판단할 때 이게 선악을 알게 남으실 걸 따먹는 거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율법대로 잘 살아.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제 속을 비추죠. 너 구제하는 모습 자랑하고 있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기준을 이 정도 구제 있으면 말이야. 천국 가면 이건 버킹엄 궁전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초가집에서 살아? 이렇게 구제하며 살았는데.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 시험도 자기 기준으로 드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살면요 절대로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성경의 기준을 대입하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대입하면. 왜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시험 들어? 그렇지 않아요? 원수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어떻게 시험 들어? 성경대로 살면요. 성경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와야 우리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 먹은 거 토해내야 돼요. 이거 토해내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다 걸려있어요. 남자들은 여기 걸려있는 거 같죠? 여기에 걸린 거 있죠? 여자들도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더 판단한 줄 아십니까? 뭔가 좀 틀이 만들어진 사람이 더 판단해요. 내가 좀 이렇게 살고 있지? 전에 이렇게 못 살할 때는 손가락질 못했죠? 안 그래요? 그렇게 못 살 때는 손가락질도 못했어. 전도 아예 안 하고 큐티 생활도 안 하고 경건 생활 아예 안 할 때는 경건 생활 안 하는 사람에서 절대로 손가락질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때 이해심이 아주 풍부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주의 말씀대로 경건 생활이 이제 다 살고 난 데부터는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경건 생활, 큐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뭐예요? 판단하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율법을 갖고 자꾸 남의 겉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자꾸 남을 생각해. 자기의 기준을 갖고 이 율법마저도 자기 기준이에요. 이걸 갖고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식이 안 와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이 안 와요. 만약에 이제 혜진이하고 지희가 사랑방 목자인데 두 사람 경건생활표를 제가 기습 점검을 했어. 그랬더니 둘 다 이번 주에 한 번씩밖에 안 한 거야. 묵상을. 에? 그러면 속으로 제가 그랬지. 에이, 이것들 이게 사랑 목자야 이게. 진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만 갖고. 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만 이 두 사람이 이번 주간에 하늘에 올라간 거야. 하나님하고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라고 성경책 볼 틈도 없이 진짜로 그렇게 있었던 거야. 에? 사실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성경책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이 경쟁표만 딱 보고 이것들 뭐야 이번 주 이건 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저는 7번 다 했다 그래.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그 주간에 더 가까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기준이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현재 없어요. 없어요. 자꾸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어. 목자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묵상도 안 하고 있어. 화난다 이거. 진짜 이것들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내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저들이 계속 묵상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놔둬라. 그러면 네. 그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 편하죠. 하나님 놔두라 했는데 제가 못하러 말해. 그렇죠? 하나님 놔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편하겠죠?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묵상 생활을 한 번 해도 저는 안식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왜 놔두라고 했는지 알았던 거야. 그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그냥 하늘에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겠죠. 묵상이 1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 7일에 7일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묵상표에 7번을 다 체크하는 건 지금 틀 만들기 하고 있는 거고 그 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러려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뭘로 바뀌었냐면 7번 다 체크됐는가 2번 체크됐는가 이걸로 바뀌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돼요?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틀도 안 만들어서 2번도 안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기는커녕 그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수면 위를 운행하며 온 땅을 회복시켜주는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요? 판단하는 마음 갖고 어떻게 형통케 합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아주 제가 옛날에 지금도 여전해요. 오늘도 제가 아내를 판단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 이거. 이거 판단하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너무 근데 우리는 대신에 이 말씀을 들어서 뭘 하고 있어요? 판단 또 올라왔네. 하고 빨리 회개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판단해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에덴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너무 심해요. 이 판단의 영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안식에 들어가서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정죄합니까? 판단해요? 안 해요. 우리 알고 있죠? 이미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이미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냥 오늘 창세기에서 잠깐 슬쩍 우리는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갑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이게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요셉 이야기를 봐버리면 그냥 내 아들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려면 요셉과 같이 되려면 여러분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키워놔야 돼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시켜놔야 돼요. 균형 잡힌 교육을 하브르타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잘 훈련시켜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게 바로 7일째 안식하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그렇죠? 요셉은 지금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요셉이 갑자기 애국가 가지고 연합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전에 연합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가기 전에 연합되어 있었어요. 가기 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거예요. 불의를 고쳐주고 형들을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끌어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고자질이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최소한 성경 기자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창세기 전체의 틀을 알지 못하는 분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이렇게 보면 요셉 이건 잘못한 거지. 형제들의 잘못을 숨겨줘야지 왜 이러고 있어? 이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하면 마치 요셉이 고자질쟁이고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앞부분부터 보여드린 거야. 요셉은 지금 노아와 같이 방주와 같이 지금 혼돈과 공허의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도 요셉이 이때 신앙이 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가 있을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이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나오죠?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흉년 때 머물렀더니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 왕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삭이 군소리하지 않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주실 거다 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는데 그랄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요셉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도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 말씀 나눌 때도 그랬죠. 그랄 땅에 다른 데는 다 흉년인데 이삭이 머무는 그랄 땅에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면 근처에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었죠. 안 그랬으면 다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랄 땅 사람들이 누구 덕에 복 받은 거예요? 이삭 덕에 복 받은 거예요. 그게 형통케 하는 자예요. 이삭 덕분에 그랄 사람들이 복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삭을 쫓아냈더니 그랄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2절에도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표현이 and he was a successful man 이런 거예요. 그는 successful한 사람이다. 뭐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사역형이에요.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역시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형통, 사역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은 누구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도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마다 다 형통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했죠. 그게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부정함에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만나는 자들이 그 더러움 속에서 거룩함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 친구들 그룹에 끼면 전도하겠다고 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함이 답을 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정한 자를 만나도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을 만큼 거룩함으로 준비된 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예수님도 부정한 자들을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셨어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유대인들의 법은 보세요. 부정에 대해서 나올 때 달거리하는 여인이 앉았다가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뭣도 모르고 앉았어. 그래도 부정해져요. 부정의 규정이 이렇게 엄격해요. 근데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부정한 관에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면 예수님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산자를 만진 거는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형통케 하는 자예요. 그게 형통케 하는 자예요. 나를 만나면 부정한 사람도 형통해져야 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뀌는 거예요. 부정했던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근데 그런 영향을 끼치려면 기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셉은 야곱한테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얻는 그 비결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잠언에 맨 그런 내용인데. 네? 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죠? 보세요. 그 증거가 보세요. 잠언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 부분은 솔로몬의 뒤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도 있고 다른 그 사람들이 쓴 잠언도 나와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쓴 잠언에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이 잠언을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들려줄 때 만약에 솔로몬의 자기 판단에서 나온 지혜를 아들에게 들려준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솔로몬의 이 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솔로몬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각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에게 얻었겠죠. 예, 아버지에게만 얻었을까요? 기도? 왜 이렇게 늘 신비해? 성경을 통해서 얻었겠죠. 모세오경 토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얻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이렇게 돼 있죠? 자, 똑같은 표현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와요. 자, 39장 몇 절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훈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은혜 받고 사람한테도 은혜 받지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본문 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싹 스치면서 기억나는 구절 없어요? 요즘 큐티할 때 나왔잖아요. 어디 나와요? 잠언 3장 4절에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요즘 큐티하고 있으니까. 이 잠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도 결국은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토라에서. 자, 잠언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은혜, hen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있는 거랑.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 hen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은총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면이 뭐예요?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가 들려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야곱이 요셉에게 들렸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틀이 만들어지고 채워졌더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미 요셉에게 와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 복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요. 그렇죠? 이 표현이 또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입으셨죠.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잠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에 있는 이야기들을 뽑아서 정리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잠언은 그냥 이야기만 기록돼, 창세기는 그냥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을 잠언은 뽑아서 그냥 딱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느니라.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요셉은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그 바로 뒷장에 나오는 사건, 고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지혜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을 통해서 그걸 미리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형통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받아라, 지혜를 받아라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신비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단지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잠언에서는 그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듣고 실천하는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했겠죠. 형들은 당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일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성실성을 어디서 봤냐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까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그들이 잘 있는가를 보고 와라. 왜? 세겜 땅은 옛날에 시몬과 레위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아주 위험한 지역이니까 걱정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돌아왔죠? 없네? 어이씨, 뭐야, 어디 갔어? 아무리 세금 땅들도 없네? 그냥 돌아왔겠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넋을 잃고 찾아요, 그냥 넋을 잃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체 뭘 그렇게 찾아요? 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도단으로 갔다고. 그래요. 도단으로 갔다고. 도단까지 가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요셉이 일을 맡기면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죠. 자,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일을 맡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일했겠어요? 눈 가리고 앙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대충 일해.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게 아비로부터 배운 지혜였던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형들은 보지 않으면 대충 일하고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그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겜 땅에 갔을 때도 아버지도 볼 수 없고 형들도 볼 수 없어요. 근데도 거기서도 너무 성실하게 형들을 찾는 모습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물었어요.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냐고.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 태도로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틀이 갖춰지고 말씀이 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이니까 형통케 할 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직장 상사한테 사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이거는 꼭 영적이기만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리고 놀라운 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요, 이거는 일에 대한 즐거움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성실하게 못 합니다. 아시죠? 억지로 일하는 때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근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즐거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말씀에는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또 누가 봐요?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본 거예요. 봐가지고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뭘로 삼아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됐습니다. 우리 요 사건 뒤에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제 꼬실레이션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도 요셉이 총무로서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약 10년이 지난 뒤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하고 약속한 기간 하면 그 다 해봐야 만 2년이라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요셉이 총무 역할을 한 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17살에 갔잖아요. 그러면 30의 바로왕 앞에 섰으니까 최소한 27대까지는 총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요셉이 여기서는 아주 짧게 나오니까 성실하게 일했을 때 총무의 자리로 간 게 몇 주 만에 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 만에 간 건 아니에요. 17, 18, 19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한 20대를 갖다가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를 세우겠어요? 당시에 애국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고 노예들도 많고 지혜로운 자들도 많아서 당연히 연륜 있고 머리 똑똑하고 나이 많은 사람 세우겠죠. 근데 그게 비할 바가 아닌 거야. 누가 볼 때는 보디발 장군이 볼 때는 애굽의 주인이 볼 때는 요셉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손 대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형통케 돼.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가 손대는 건 이 아이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대는 거는. 왜요? 이 아이는 손을 대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판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대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대장금 영화 그 드라마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왕에게 사골국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사골이 식으면 위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또 끓이고 또 기름 떠오르면 또 식혀. 가지고 기름 걷어내고 또 끓이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대장금이 머리를 쓴 거야. 끓이면서 기름 떠오르면은 그 위에다가 한지를 대. 그럼 기름이 싹 달라붙어. 빼. 그럼 불을 안 끄고 계속 끓여. 또 올라와 또 한지대 빼. 이렇게 끓인 거.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끓인 거죠. 하나는 정통 FM. 식히고 기름 걷어내고 하고. 여기는 아주 이렇게 속성 이걸로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대장금이 지잖아요. 완전히 식혀서 걷어낸 그 맛을 못 따라간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집 갈 때 맛집이 뭐예요? 물론 조미료 쓰는 그런 맛집 말고 괜찮은 맛집이 뭐예요? 성실하게 만든대요.
그렇죠? 성실하게 일한대요. 요셉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형통케 할 자인지 아닌지. 왜? 교회에서도 우리가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하죠. 근데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그죠? 여기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대충 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작은 일은 요령표예요. 큰 일이 아니라고. 그럼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요셉은 근데 이걸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요셉이 형통케 하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다 맡겼죠. 맡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총무로 세워서 다 맡기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복을 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옛날에 이삭 때문에 그랄 땅에 복 줬던 것처럼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한국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도 엉망이 되고요. 우리가 잘하면 세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세상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6절에 나오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끝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다윗. 그렇죠? 네.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용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토아르라는 단어와 마르에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용모, 또 하나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용모. 둘 다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잘생겼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지요? 네, 그럼요. 이 이목구비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서 초창기부터의 모습인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늘 일이 탄탄대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본문이지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길이 정직한 길이고 의인의 길이면 그 길은 억울한 길도 심지어 손해보는 길도 심지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길도 나중에 그 모든 길이 하나님과 함께만 걸었다면 그 길이.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야. 억울한 게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다 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 너 예수 믿더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한 힘든 길들은요. 나중에 100% 그 길들은 다 나에게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된 길이나 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된 길이나 그냥 못된 길.
근데 나한테 아무튼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그게 사망의 길이죠. 잠언에서 그 길 계속 얘기해요. 선한 길과 악한 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한 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이번 주 그 우리 기도 11조 때 둘째 날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동행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늘 우리가 무장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초틀을 계속 닦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기 원하시는지 늘 여쭙고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 하나님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직장으로 가려고 결정해가지고 갔더니만 여기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사랑방 식구들 다 여기 가라고 들었는데 이 사랑방 식구들 영성 떨어졌구만 이거. 응?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데 아니 직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여기를 가라고 했단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갔더니만 오히려 힘든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지시한 길이 무조건 탄탄대로 평탄한 길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죄 때문에 애굽에 끌려온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길로 데려온 거예요. 자,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묻지 않습니까? 대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저기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대안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 뭘 해야 되냐면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사관리, 재무관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지금 보디발 가정총무의 일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지금 성경은 일부러 보디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자꾸 이런 표현이 나와요. 39장 1절에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요 세 가지를 붙이죠. 바로 앞에 그 37장 36절에도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 이렇게 나오죠.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대단히 끝발에 있는 집안에 팔려갔다. 이런 거예요. 대단히 세력, 권세가 있는 아주 큰, 그래서 이 집에는 종들도 많아요. 그 백그라운드 주석 같은 데 보면 당시에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도 하인이 많고요. 밖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주로 집 안을 맡는 일을 하면서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인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 연말에 사람 그 자리 배치하려면 골치 아파요. 누구를 무슨 자리에 맡겨야 되는가 이거. 적재적소에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펑크가 나요. 그럼 형통해져요? 안 형통해져요. 형통은 나 혼자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이 안에서 그걸 다 훈련받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치 못한 실망스러운 곳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면 거긴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돈도 못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갔다면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성실하게 형통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히려 전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데서 받는 봉급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하나님 더 높이 세워버려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하나님 틀렸네. 에이 사표 팍! 아까 그 직장 가야 돼. 이렇게 와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준비하신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겠죠.
아이, 봐, 여기 좋잖아. 월급도 잘 나오고. 이게 우리 인간의 판단이에요. 우리 인간의 판단은 코앞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먼 미래, 30세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뒤에까지, 더 뒤에까지. 하나님 우리 저 먼 미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저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걸 신뢰하는 자만이 형통케 하는 자가 돼요.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이 요령 피우지 않은 거예요. 도망칠 생각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해. 나는 애굽의 종살이로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맨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만 했겠죠. 그러면 그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자, 가정 총무가 됐다는 뜻은 어느 정도 자유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최고 높은 자리니까. 요셉이 출장 간다고 한 3일간 비워도 모르겠죠. 그 사이에 집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안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왜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만 일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채린이도 하나님 음성 듣고 선택했잖아. 내가 돈 벌러 캄보디아를 가거나 어디를 안 가고, 그래, 주님과 함께 있는 데를 가자. 근데 그게 당장은 눈에 떨어지고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순종해서 그렇게 가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순종하다가 조금 순종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이 길 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내 눈으로만 판단하니까. 저 집이 뭐가 좋아? 여기 보디발 준 건지 결코 그래봐야 종살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긴 또 다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도 불행한 것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다면 뭐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통케 하셔요. 그리고 요셉은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형통케 하는 그의 복은 이 모든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광야를 끝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세가. 네? 그러죠? 그게 형통하는 자예요. 안식하는 자의 믿음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스운 거예요. 사실. 근데 11조를 처음 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큰 액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려면 처음에는 막 꺼리고 그래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막 11조를 낸데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하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모험이지. 근데 11조는 그렇게 큰 모험 아니잖아요. 10분의 1 내는 건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10분의 10 다 내라면 그거는 뭐 거의 죽으란 얘기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 10분의 1을 낸 것 통해서 그거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네.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해주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그게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그 이전에 요셉이 어떻게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걸 거쳐가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통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막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뜻은 내가 아직 뭐가 덜 끝났다? 예. 아직 광야 훈련이 덜 끝난 거예요. 광야 훈련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오는 가장 심각한 훈련이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오면 광야가 안 끝난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판단은 오직 누구의 것만 해요? 내 것만. 이게 내 것만 빨리 하면 이게 끝나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와요. 안식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돼요. 예? 형통케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전에 내가 손가락질 하던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내가 손가락질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아예 안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영을 끊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자꾸 판단의 영을 때문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2건이었나 여보? 죄송해요. 아무튼 판단이 올라가지고 아내를 판단하고. 근데 이게 참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안에 이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그 형통케 하는 그 복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과 같이 그래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세상을 거룩해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